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길었나요? 짧았나요? 짧아도 어때요? 네, 너무 짧게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죠?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참 소중한데,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 우리가 가져야 되는 즐거움, 그것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뭘까? 기쁨은 우리 자신이 바라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과 표현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연히 다가오는,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을 찾고 좋은 일을 만들어갈 때 사람들은 더 기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주워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기쁨이 훨씬 더 이제 그 기쁨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요사이는 명절이 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 잘 안 하잖아요. 다 요새는 시장에서 팔고 이제 택배로 주문하면 집 문 앞까지 다 갖다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먹는 것보다 같이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튀기고 부치고 그렇게 해서 먹는 그 기쁨이 훨씬 더 명절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하게 차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해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결국에 해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거 못해,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의 그 기쁨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에 사람들은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우리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싫어, 그렇게 부정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즐거움도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육신적인 쾌락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가져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하는 게 그게 즐거워. 그냥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즐거운 거지.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고린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우리를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분별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교회 나오는 것이 괴롭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믿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생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근본적인 것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충성해서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 것은 뭔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원팀이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 삼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 말씀 이전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노의 줄에, 멸망의 줄에 서 있을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줄로 우리를 이제 서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길, 멸망으로 가는 그 줄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를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 원리구나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이 뭘 알아요? 짐승이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오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 하면 그것은 믿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랑의 즐거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을 빼버리면 사실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데, 빈 깡통과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득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심을 우리는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죠.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사랑해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인간의 삶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깨닫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 어느 교회 한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자녀 셋이 있는데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신방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성도에게 질문을 해 봅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자녀 셋이 다 잘 됐는데 자녀 셋 중에 누구를 사랑했나요? 그 질문이 이상하죠. 그때의 그 성도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어느 자식 하나 이제 우리가 사랑의 마음 가지고 대하지 않는 적이 없죠.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런 동물의 세계는 그렇다고 해요.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되고, 그래서 지상에서 최고가 되고 하늘에서 이제 최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겁니다. 우리가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듯이, 마땅한 듯이, 내가 잘나서 된 일을 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불러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무슨 우리가 혈통이 있어서, 가문이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어서,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랑으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과 구원과 영생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 세상에 하찮은 씨앗도요, 여러분들 3년, 4년, 5년, 6년, 10년 지나도 물론 100% 다 싹이 나지 않지만 그 씨앗이 10년이 지나도 이제 환경적인 조건이 맞으면 땅속에 수분과 공기와 온도가 맞으면 새싹이 돋아나요. 정말로 그 안에 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뭔 생명이 있습니까? 제 베란다에 지금 3년 전에 옥수수 하나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옥수수가 하나 있어요. 심을 데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그 옥수수를 보면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있어요. 그 옥수수가 땅속에 봄이 되어서 심겨지고 온도가 되어지면 이제 새싹이 돋고 싹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 겨울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난 두 개가 꽃대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건 미쳤나?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도 모르고 저건 미쳤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 하나의 화초예요, 화초. 하나의 난인데 그냥 좋은 그 하우스에서 매일매일 물 주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 더 좋은 화려한 꽃을 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척박한 그렇게 온도도 이제 맞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고 이게 언제 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언제 필 것 같아요? 설날을 맞이해서 필 것 같아. 설날 기념으로.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의 생명도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허황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화목의 영생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고 화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바로 이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는 하나님과의 그 아주 끈끈한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해도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때는 나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보면서 그 경험을, 체험을,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그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믿음의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버리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침체하고 병들어가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과 믿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1월의 한 달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에 2024년 더 열심히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왔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점수를 한번 여러분들 채점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신앙의 채점은 잘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연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출발해도 12월이 되어지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즐거움,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 많이 나와 있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 그리고 한 달 한 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이제 넘쳐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한 달을 마무리하며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랑 안에서 사랑받은 자들로서의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하찮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